오늘도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에는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명이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해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이 사울에게 왕을 대적하는 반란군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알렸지만 이 사울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는 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정신없는 사울이지만 이 사울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얻으려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아부를 하고 또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다윗이 이동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군사들만 600명이고요. 또 그 식솔들까지 치면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머리가 좋고 상황 판단력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머리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지난번에 나발 때문에 감정적으로 칼을 들고 나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사람을 죽여 악을 행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내고 말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놓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지식이나 나의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에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거주할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혼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는 혹시나 죽일까봐 미친 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스도 이제 다윗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6절 말씀에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기스가 다윗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면 힘 대 힘으로 지금 아기스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요, 큰 소리를 치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들이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블레셋 남쪽 경계에 있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치고 또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를 찾아갔다는 것은 이 아기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 이 아기스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다 하였더라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겝이란 말은 남방, 남쪽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은 유다 지역,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밖에 있는 이 남방 지역을 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 세금을 주므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다윗이 아기스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해주고 세금까지 바치니까 이 아기스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부하가 하나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기스가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아기스에게 잘못 보일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두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타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말과 또 11절 말씀에 그의 생각에 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이 다윗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기스 왕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이 일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또 한 번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지식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고요. 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무엘하서 2장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이 또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훈련 과정을 통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 6절 말씀해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적들이 나를 치러 와도 나는 누워서 잠을 자다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은 나중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시편 131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으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뭘 계획을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해야 할 일들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